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의 큐티 본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나아갈 때에 성령의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의 길을 우리 이 하루 걸어갈 때에 잘 준비되어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만남과 범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의 띠를 띄워주시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대 정신과 죄의 유혹과 마귀의 도전 앞에서 우리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반드시 최종 승리가 주어질 줄 믿사오니 상황과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 내디디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사계 속에 지켜주시며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음성 우리 들으며 듣는 것에서 또한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시원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왕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선교사님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의 부르짖음 속에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울러 북녘 땅의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을 주께서 보호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임하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마음껏 예배기도 찬양하며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로마에 갔을 때에 잠시 짬을 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남부로 가면 폼페이가 있습니다. AD 79년이죠.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이 폼페이 도시에 화산재가 1m 이상 쌓였습니다. 유황이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가스가 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도시를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죠. 놀랍게도 당시 죽어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유황에 쏟아지는 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뭐 어디를 달려 도망간다든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삽시간에 질식사한 것이지요. 그 폼페이 시민들의 당시의 생활상,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바로 그 직전의 모습들이 그대로 유적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죽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개가 이렇게 막 고통 속에 질식하니까 막 비틀면서 몸이 막 꼬여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군인입니다. 보초를 서 있고 창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정자세 그대로 군인답더라고요. 그렇게 유황가스 때문에 죽은 모습 등. 근데 워낙 많은 발굴이 이루어져서 뭐 다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발굴이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가족과 친척들이 그 죽은 시신에게 아주 값비싼 폐물을 이제 바친 겁니다. 저승에 가가지고 이제 뭐 쓰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조문객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 폐물이 탐이 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시체에게 받쳐진 폐물을 움켜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베수비우스 화산이 터진 이후에 쏟아져 내리는 그 화산재와 유황가스 때문에 그 손에 폐물을 움켜쥔 채로 이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2000년 전에 남의 집 장례식장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지난 후에 만천하에 그대로 공개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동자 아래에서 여러분 감출 수 있는 것이 우리 있을까요? 아무것도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각 사람의 모든 죄, 모든 선행, 마지막 날이 되면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명명백백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전체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보지요. 여기에서 바울은 로마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혜를 전수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복음의 정수지요. 그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뒷부분에서부터 바울은 천지 만물에 계시된 자연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감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대용으로 오히려 섬긴다더라.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폭로를 했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벌이는 그들은 육체의 정욕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음란의 모습으로, 정욕적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이 동성애로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모습으로는 21가지의 죄악상을 쭉 사도 바울이 나열을 했었지요. 결국 사형, 즉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들의 남아있는 수순이다, 이것을 1장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이죠. 2장부터는 바울은 이방인이 아닌 이제는 유대인의 죄악을 폭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모두는 죄인이기에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결국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꾸 이방인들을 정죄를 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것들은 죄인이야. 저것들은 개와 같은 것들이야. 하나님이 없고 말씀을 도외시하고 기준도 그렇게 없으니 육체를 따라서 더럽게 생활하고 음란방탕하게 생활을 하는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거지요. 문제는 바울 사도가 1절에서 정확하게 진단한 것처럼 그럼 유대인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율법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된 모습으로 아주 심각하게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꾸짖으신 이유가 말씀을 늘 끼고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 팽배하더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손금을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유대인 아울러서 이방인 모두, 즉 모든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큰 축복을 받았다. 첫 번째는 율법이요, 두 번째는 할례다.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민족도 아닌 유대인에게 율법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언약 백성의 징표죠. 그러니 이러한 선택받은 민족, 선민인 유대인들은 심판에서 면제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정죄하면서 진작 삶의 모습은 너희들도 전혀 다를 바 없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심판이 면제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놓치는 것이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그 한 손가락은 비판의 대상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나 하는지 좀 보세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번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결심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어떤 경우에도 다른 교회, 한국 교회 이단만 아니라면 어떤 교회라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문제시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한국 교회들 여기저기에서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교회는 몇몇이 모여서 식사하다가 그것이 퍼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련회 갔다가 부산에 있는 교회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죠. 전염이 됐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입안에다가 소금말 막 뿌리다가 이게 또 매스컴에 확 아주 그냥 막 그렇게 보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야, 도대체 왜들 저러는가? 왜 이렇게 미개하게 저러는가? 죄송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교회들 때문에 정말 피해를 보고 한국교회 명예가 실추되고 참 곤란에 빠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야,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 이유가 있고 또 궁색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어찌하든지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목회하고 목양하는 그 과정 속에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면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정말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했구나. 얼마나 제가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회개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결단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교회 비판, 정죄, 비난, 판단,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판단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려면 그 판단과 비판의 대상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할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그 이후에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약함과 추함과 뼈저린 그러한 연약함을 이제는 알게 됐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과 긍휼의 정신으로 권면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받은 선민의 특권 의식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심판이 면제된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이러니지요.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타가소가 잘 전국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근하고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가끔씩 보다 보면 일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늦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타고스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미안합니까? 선생님들한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점점 생기고 이제 뭐 청원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타가소 기준을 바꿔가지고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면, 뭐 그 벌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걸 내면 아이를 좀 더 늦게 데려갈 수 있는 괜찮은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전에는 돈을 안 낼 때는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마음에 폐를 끼쳤음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데려갔는데 이제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 내니까 부모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나 돈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미안한 얼굴 기색 없이 나 낼 거 냈다 하면서 늦게 와가지고는 아주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늦게 데려가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더라. 이러한 해외 토픽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면제됐다고 생각해서 악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이 면제됐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모습이 아니라 악용하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마음껏 죄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아, 그런 거 아니야. 심판 면제 같은 거 없다. 다 심판받아. 다만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 뿐이야. 너희 자꾸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을 멸시하면서 그렇게 악하게 죄를 범할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뭡니까?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너희는 지금 그렇게 생활함을 통해서 심판과 진노의 형벌을 더 쌓아갈 뿐이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악이 횡행합니다. 악인이 날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온갖 내로남불을 저지르면서 뻔뻔하게 잘 살아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왜 그냥 저렇게 가만 놔버려 두시는가? 왜 빨리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 한탄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한 명에게라도 더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조리와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 의의 길,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꿋꿋이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아삽이 했던 고민, 왜 악인이 형통한가? 의인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사는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가? 하나님 대체 못하시는가? 아삽이 깊은 시험에 빠졌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주고 때를 따라 복음 전할 기회를 붙잡아 그에게 주님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의 편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린 율법과 할례를 받았으니 심판 면제다. 이방인만 심판의 대상이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 즉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가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따라 심판하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시는 영원한 심판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모두 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심판과 형벌의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이 절실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이것을 그는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판단의 말, 내가 누군가를 향할 때 그 비난과 비판이 먼저 나를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말씀의 기준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 부족한 나, 늘 무너지기 쉬운 나, 우리 인간의 연약한 존재를 생각하며 겸손과 긍휼로 사랑의 권면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때로는 감당해야 하겠지요. 두 번째는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대로 참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먼저 겸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리고 사랑과 겸비함으로 또한 주께서 원하실 때에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같은 사람,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긍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참고 인내해주고 또한 기도해주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